일생 비친 자네네 주의 은혜 사슬 대사 나를 주께 매소서. 우리 마음은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전국인을 지소서. 저희들의 삶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그레이스 메리지 컨설팅 사업장 이전 감사 예배를 드리게 하여 주심을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2010년 6월 9일 그레이스 결혼 정보 회사를 창립케 하시고 지금까지 힘들고 어려운 순간과 역경들을 극복하게 하시고 천여 명이 넘는 자들에게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이제 새롭게 마련된 이 사업장을 통하여 대한민국을 리더하는 그레이스 메리지 컨설팅이 되게 하옵소서. 이제 대한민국에서 제일로 신뢰받고 소문난 메리지 컨설팅 회사로 세워 주시옵소서. 절망과 고통에 세상길 헤매일 때 예수님 꿈으로 나를 인도하셨네. 생명의 꽃 피었네. 열매 맺혔네. 나는 다시 태어났네. 그 이름 생명나무라. 지나온 내 인생길 부끄러움 부리지만 주님의 은혜로 감사만이 넘치네. 생명의 꽃 피었네. 열매 맺혔네. 나는 다시 태어났네. 그 이름 생명나무라. 나는 다시 태어났네. 그 이름 생명나무라. 우리가 인생을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그 자체가 기쁨이고 행복이고 감사할 예입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어도 우리가 하는 사람 가운데 거하고 살아간다고 하는 그 자체가 큰 축복입니다. 우리 삶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인데, 또 교회에서 가장 얘기 많이 하는 것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인데, 이 사회에 가장 부족하고 가장 문제가 많은 것이 또 사랑이라고 생각합니다. 남북 통일의 문제도 그리스도의 사랑 외에는 길이 없습니다. 제가 북한을 5번 갔다 왔지만은 철저하게 김일성 주체사상으로 빨갛게 물들어 있는 저분들을 다른 어떤 방법으로 바꿀 수가 없습니다.
통일은 대단하고 대박이고 뭐 얘기 많이 하지만 실제로 가서 보면 어떻게 통일될 수 있을까? 이렇게 다른 사람들인데 전혀 생각도 다르고 우리가 같은 한국말을 하고 같은 음식을 먹어도 이 사상이 전혀 다르기 때문에 그 73년 동안 벌어진 간격을 메울 재간이 없습니다. 오늘 아침에도 목사님들 회의 지금 갔다 왔습니다만은 지금 통일돼도 더 문제가 많아서 우리 남쪽이 이렇게 서로 물고 두고 싸우는데 이래가지고 우리도 마음 하나 안 돼 있으면서 기독교도 마음 하나 안 돼 있으면서 다 우리가 죄인인데 뭐 통일한다고 이게 정말 근본적으로 우리 자체의 문제부터 해결하지 않으면 통일은 영원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모든 얽혀지고 지금 이렇게 갈라서고 원수가 되고 미움이 가득하고 분노가 가득한 이 사회 속에 무엇이 답인가?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사랑. 성경에 말하고 있는 사랑은 일반적인 우리가 말하는 거 남녀간에 뭐 부모 자식 간에 그런 사랑이 아니고 아가페 사랑.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기준에서 용서받을 수 없는 우리를 용서하시고 죄사함 받을 수 없는 우리를 죄사해 주시고 그리고 늘 배반하고 주님을 돌아서는 우리를 품어주시고 천국까지 이끌어주신 이 하나님의 사랑, 이 사랑이 바로 성경에 말하고 있는 사랑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하기를 이 사랑이 들어오면 마음속에는 두려움을 내어쫓는다 그랬습니다. 두려움. 오늘 이 사회에서의 가장 심각한 문제가 마음의 두려움이라고 생각합니다. 북한이 핵을 터뜨리면 어떡하나. 터뜨릴 일도 없겠지만 터지기도 전에 벌써 걱정부터 합니다. 북한이 갖고 있는 핵을 적게는 30개, 많게는 100개를 보는데 날라오다 공중에 터지기만 해도 한 100만 명이 피해를 입습니다. 서울 상공 어디에 터져도 100만 명 피해를 입고 그러니까 우리보다 일본이 벌벌 떱니다. 일본 이미 원자폭탄을 2번이나 맞아갖고 도시 2개가 싹 사라져버렸던 그러한 정말 그 말 수 없는 원자탄에 피해를 입은 나라이기 때문에 북한에 대해서 일본이 벌벌 떠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핵 하나 가지고 조그만 나라 이 북한이 미국 대통령하고 씨름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문제도 우리가 정치적으로 우리가 남북관계를 풀 수는 없다고 생각하고 그리스도의 사랑만이 이 문제를 해결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마음속에 두려움이 사라지고 마음에 주님의 사랑으로 인해서 평안함이 다가오면 그 사랑의 능력으로 북한 사람의 마음을 변화시키고 그래서 남북이 자유롭게 교류하는 가운데 복음이 들어가고 복음 통일이 진짜 통일입니다. 복음 통일. 복음이 없이는 통일될 수 없습니다. 제가 병원 짓는 이유도 그리스도의 사랑이 평양으로 시작해서 온 북한 전역에 확산되기 위해서 병원을 짓는 겁니다. 평양에 병원을 짓고 나면 북한의 260개 군의 인민병원을 이제 세우게 되는데 한국교회 전체가 힘을 합해서 260개 군의 시골까지 병원을 세우게 되면 최초의 한국의 선교사님 들어올 때 병원을 세우고 학교를 세워서 한국 전체를 변화시켰던 것처럼 북한 전역에 변화가 딱 오게 되려 확신합니다. 북한에 가서 사람들 만나보니까 평양에 짓고 있는 병원은 남쪽 교회에서 지어준다. 다 알고 있어요. 다 알고 있어요. 이것이 지금 남북 갈등 때문에 9년째 멈춰 있지만은 이제 곧 병원 건축이 재개되면 그것이 북한 선교의 교도소가 돼서 북한 전역에 큰 영향을 끼치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이 그리스도의 사랑, 두려움을 내어쫓는 사랑, 염려가 지고져 내어쫓는 사랑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임해야 되고 그리고 둘째로는 이 사랑 안에서 우리는 서로 뜨겁게 사랑해야 됩니다. 여기 보면 형제를 미워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다 그랬습니다. 여기 성경에 말하는 형제는 믿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지금 남북 갈등보다 더욱 심각하게 남남 갈등이고 남남 갈등 중에서 가장 심각한 게 교회 내 믿는 사람들끼리 갈등입니다. 진보, 보수, 극보수, 중도보수 말할 수 없는 혼란과 갈등과 다툼이 있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나는 옳고 다른 사람이 나랑 틀리면 다른 사람이 적이 되는 것입니다. 내 뜻과 달라. 너 틀렸어. 조화, 서로를 이해하고자 하는 노력이 없어요. 한국 사회의 큰 본질적인 병이 나만 옳다고 하는 것입니다. 나랑 틀리면 다 적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보수가 분열하고 또 진보대로 문제가 있고 이 보수 진보 갈등을 뛰어넘지 않으면 우리 대한민국의 미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푸는 유일한 키가 사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레이스 컨설팅이 그래서 사랑을 갖고 출범했기 때문에 이렇게 큰 열매를 맺고 성과를 거두고 있는 것이고 또 앞으로도 큰 성과를 거둘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진정한 사랑은 상대를 이해하는 것입니다. 용납하는 것입니다. 내가 10개를 잃어버려도 저 사람을 얻고자 하면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내 걸 다 지키고 하나도 안 내놓기도 하니까 절대로 두 사람과 갈라진 사람과 하나가 될 수 없습니다. 결혼이라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나한테 맞추려고 하면 결혼 다 깨집니다. 결혼을 맞춰서 사는 것입니다. 많이 양보할수록 결혼이 행복한 것입니다. 내 굳어진 내 생각과 내 사고에 내 삶에 맞추라 그러면 편안할 가정은 하나도 없습니다. 다 깨집니다. 이 세상에 정말 잘 맞는 가정 그렇지 않습니다. 왜? 다 다른 성격을 가지고 태어나서 다른 배경에서 자라나서 생각도 다르고 취미도 다르고 먹는 것도 다르고 다 다른데요. 그러니까 결혼하는 날부터 맞추는 것입니다. 맞춰야 돼요. 근데 그것이 인간적인 힘으로 맞춰지는 게 아니라 그래서 사랑이 들어와서 사랑 안에 서로 용납하고 화합하고 하나가 되어야 진정한 결혼이 되고 진정한 만남이 되고 진정한 사랑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한국 사회의 가장 병폐가 나는 옳고 너는 틀리다고 하는 이분법. 그래서 교회가 사회가 사분오열되고 얼마나 많은 갈등과 대립인지. 그래서 혼란 속에 이 나라가 지금 방향을 잃고 이렇게 어두움에 갇혀 있는 것입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우리 믿는 사람들이 앞장서서 진정한 사랑을 통하여 민족 대화합을 이루고 교회 내 대화합을 이루고 나랑 다른 것이 틀린 것이 아니라 다른 것은 다르고 인정하면서 다름을 이해하려고 하면 됩니다. 그것이 조화를 이루는 것입니다. 조화. 저 사람은 나와 다른데 틀린 게 아니고 다른 것뿐이다. 저 사람은 빨간색을 좋아하고 난 파란색을 좋아하는데 다르니까 빨간색과 파란색을 어떻게 좋아하느냐가 문제인데 당신 빨간색이면 적이야. 나는 파란색이니까. 난 백색이고 넌 흑색이니까 넌 적이야. 이렇게 흑백논리로 가면 안 됩니다. 다름을 인정하고 서로 대화하고 화합하고 하나가 되어야만 진정한 사랑의 열매를 맺을 수가 있고 진정한 결혼 생활을 할 수가 있고 진정한 남북 통일을 이룰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여기 모인 하나님의 사람들이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서로 용납하는 것이다. 양보하는 것이다. 더 쉽게 말하면 손해보는 것이다. 저는 손해보라 그럽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좀 손해를 많이 봤으면 좋겠다. 나 이 결혼 손해보는 결혼했어. 나는 엄청나게 이렇게 여러 가지 갖춘 것이 많은데 저쪽은 갖춘 것이 너무나 없어. 그렇게 해서는 행복한 결혼 생활이 되지 않습니다. 제가 존경하는 우리 권사님 한 분 계신데 권사님이 이제 남편이 크게 사업을 하시고 딸이 아들이 둘인데 아들 둘인데 큰아들 결혼시킬 때 이제 며느리를 얻게 됐는데 이 본인 집은 굉장히 부유하고 며느리는 혼수를 할 수 있는 능력이 없을 정도로 생활이 좀 어려운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시어머니 될 권사님이 그 며느리를 따로 불러서 모든 혼수 비용을 다 주면서 너희 집에서 형무를 해라. 이건 너하고 나하고 비밀이다. 그래서 아주 이쪽 신랑 측에서는 막 흡족할 만한 혼수품을 다 시어머니가 해줬어요. 비밀로. 저한테만 얘기해 주더라고요. 절대로 며느리가 들어와서 기죽지 않게 하려고. 자기 아는 친척들이 다 올 텐데 며느리가 이렇게 혼수 다 해왔다고 이렇게 해서 며느리 기세워 주려고. 그래서 결혼 생활해서 아주 잘 살고 있어요. 그러나서 며느리가 이 턱이 조금 이렇게 외전 이게 각졌는데 며느리 성형수술 시켜주더라고. 원래 예쁜데 그 각을 없애니까 더 예뻐졌어. 가끔 이게 예배 드릴 때 찬양할 때 스크린에 잡힌 걸 보면 아 저기 앉아 있구나.
2층에 앉아서 예배드리는 그 자매인데 그렇게 그 시어머니가 훌륭해. 이게 사랑이에요. 이게 사랑이에요. 사랑. 대부분 이게 믿는 사람끼리도 혼수 때문에 깨지더라고요. 잘 믿는 시어머니라는 사람이 그 며느리 안 해온다고 타박이고 깨는 걸 보면 진짜 크리스찬이 맞아 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좀 죄송하지만 그래요. 가진 것은 하나님 주신 것인데 가졌다고 해서 없는 사람은 없으면 이게 맞네. 가진 사람들이 양보할 수 있고 나눌 수 있으면 더 큰 축복입니다. 여자분들 한 분도 아멘 안 하시더라고요. 쉽지 않습니다. 쉽지 않지만 그리스도의 사랑이 들어오면 되는 겁니다. 근데 저 믿는 사람이 결혼 날짜까지 잡고 첩자까지 찍었다가 혼수 때문에 깨진 걸 많이 봤거든요. 양쪽 다 예수 다 이렇게 잘 믿는데 혼수가 바로 혼수 때문에 깨갖고 말이에요. 저를 흥분하게 만드는지 모르겠어요. 참 부자인데 미국에서 독실한 크리스찬 그 가정이 결혼할 때 그냥 논란이 있었습니다. 우리 모든 혼수 비용을 다 우리가 모아서 우리가 그 자선단체 기증하고 우리 둘은 가장 간략하고 검소한 결혼식을 하자. 그래서 18K 서로 반지 결혼 그 반지 하나씩 해서 그 끼고 결혼식했는데 교회에서 결혼식했는데 결혼식 비용이 99불 들었어요. 반지 2개는. 그 모든 비용, 약간 결혼식에 들어간 모든 비용을 그 많은 비용을 굉장히 잘 사는 집인데 다 그 큰 비용을 자선단체에 기증하면서 우리 결혼 선물은 다 기증했습니다. 아 참 멋있더라고요. 결혼식 후에 이제 필요는 어떻게 했냐면 하객들이 다 먹을 걸 팥럭이라 하는데 갖고 와서 나눠가 같이 음식 먹는 거 있잖아요. 그렇게 하고 끝냈어요. 아주 멋있더라고요. 이런 멋있는 결혼식 좀 할 수 없습니다. 그냥 그냥 돈 들여서 그냥 저는 사실 이런 말해서 죄송합니다만은 최근에 강남에 있는 어느 웨딩샵에 축복 기도해 주러 갔다 깜짝 놀랐어요. 여자 웨딩 드레스를 결혼식 할 때 빌려주는 비용. 그러니까 사는 것도 아니라 빌려주는 비용이 1,500만 에서 2,000만. 몇 번 입고 2,000만 원 내는 거예요. 그런데도 그 강남 쪽에서는 그 집이 줄을 서는 거예요. 야, 그 돈을 모아서 성경 없으면 얼마나 좋을까. 물론 그렇게 해서 그것이 일생에 한 번이니까 행복하다면 할 수 없죠. 그러나 진정한 행복은 그리스도의 사랑에 있지 돈에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돈 많이 가진 사람들이 더 문제가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돈은 잘 쓰라고 주신 것이지 쌓아놓으라고 주신 것도 아닌데 자꾸 움켜만지고 그러니까 사랑이 메마르고 돈 때문에 미움과 분노와 분쟁이 생기고 갈등이 다툼이 생기는데 이 그레이스 컨설팅이 이러한 모든 사회적인 부조리를 사랑으로 치료하고 회복하고 뛰어넘어서 사랑의 공동체를 이루고 우리 한국 사회를 변화시키고 그래서 통일의 물꼬를 틀 수 있는 그러한 귀한 영향을 끼치는 사업장이 될 것을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장로님 권사님 기도 많이 하시니까 반드시 그게 될 줄 믿고 오늘도 이렇게 장로님들이 많이 오셔서 축복해 주시니까 반드시 좋은 일이 날 줄 믿습니다. 이렇게 귀한 자리에 우리 당회장 되시는 이용원 목사님께서 친히 오셔서 귀한 말씀을 해주신 우리 당회장 이용원 목사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이렇게 장로님, 권사님 그리고 많은 분들이 함께 사실 제가 여러분들한테 초청을 사실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간략하게 예배를 목사님 모시고 드리려고 했는데 장소도 좀 좋고 그래서 이렇게 했습니다. 이렇게 많이 오셔서 감사하고요. 사실 저희 그레이스 메리지 컨설팅이라는 회사가 9년 됐습니다. 하나님이 저에게 창세기 1장 28절 말씀을 통해서 이 길을 하나님 가게 하셨고 또 제가 오직 그 말씀만 갖고 크리스찬들만 가정을 행복한 가정을 세우는데 제가 앞만 보고 달렸습니다. 혼자서 출발했습니다.
그런데 저희 회사가 지금은 9년 됐는데 지사가 21개가 지사가 생겼습니다. 전국에 부산서부터 강원도까지 전국에 18개 해외 지사가 지금 3개가 창립되어 있습니다. 저는 그 지사를 한 30개를 한 2년 안에 지금 세울 계획입니다. 그리고 저희 회사를 통해서 지금 결혼한 아이들이 지금 한 1,350명이 제가 결혼을 시켰습니다. 어떻게 보면 가정을 세우는 게 전도인데 저는 1,350명을 전도한 겁니다. 그 아이들이 결혼해서 계속적으로 출산을 하기 때문에 저는 여기에 자부심을 갖고 정말 최선을 다해서 월요일서부터 토요일까지 최선을 다해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국내에서는 가장 저희 회사가 큰 회사로 기독교 크리스찬 숫자로는 전국에서 제일 큰 회사로 성장을 했습니다. 지금 뭐 광고비도 엄청나게 저희가 쓰고 있습니다만 저희 회사에 같이 협력해서 일하는 분이 한 70명 가까이 저희 회사를 위해서 같이 협력해서 일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장로님들 또 우리 권사님들 계속적으로 기도해 주시고 이렇게 후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오셔서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지금은 우리의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나우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감화 인도교통 충만하게 하시며 주님 안에서 거룩한 꿈을 품고 사랑의 공동체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그레이스 메리지 컨설팅 회사 위에 장로님과 권사님 위에 모든 임직원 위에 오늘 참석한 모든 분들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